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방송을 듣는 아버지 모든 심령 심령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날 때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전하는 입술과 듣는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선교 방송이 참으로 은혜로운 자리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참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주 아름다운 방송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심령이 입에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타는 귀한 복된 방송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큰 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회개라는 말 들으면 좀 마음이 좀 상하지요? 그죠? 별로 안 좋아요. 그죠? 회개라는 말. 그런데 이제 복음을 시작할 때 보면은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음은 조금 상해도 정말 회개를 하고 나니까 회개가 귀한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 31절 30절 말씀 안에서 제목을 두고요. 즉시 돌아서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즉시 돌아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랜 전에 이제 그 시골에 제가 이제 그 잔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골이 충북 영동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가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부선을 타고 하행선을 타면은 저희 고향에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가다가 내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판교 IC에서 잘못해가지고 하행선으로 들어가는데 상행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속도로는 후진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서 가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 톨게이트 지나가서 유턴을 돌아오는데 한 3, 40분 경과가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명히 목적지는 하행선을 타야 되는데 상행도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게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즉시 바로 돌아와야만이 목적지를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 잘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한 3, 40분 정도 시간이 지연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잔치, 그죠? 잔치에 가는 중이었는데 그 잔치에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판교 IC에서 상행선으로 하행선 가야 되는데 상행선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멀어지는 것이에요. 네? 목적지보다 더 멀어지는 것이에요.
열심히 달려요, 분명히. 열심히 가는데 어떻게 해요? 목적과 상관없이 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 즉시 바로 돌아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가면 안 돼요. 알고서 가다가 깨달아지면, 느껴지면,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즉시로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아서 오는 거 한 3, 40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잔치에 늦었어요. 가니까 한참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복음도 왜 회개하냐? 왜 회개를 자꾸 외치냐? 회개가 저는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 해보니까 회개를 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5년 동안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듣고 교회 생활 충분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없으니까 예수 밖에 있는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교회는 분명히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말씀도 보고 할 거는 다 해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교인이에요. 그냥 무늬만 교인, 그냥 종교생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이 어떻게 해요? 45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2살 때부터 새벽 기도부터 했다고 저도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지금 모르지만 12살에서 새벽 기도부터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불구하고 45살, 45살 될 때까지 나는 그냥 무늬만 교인, 그냥 종교생활 왔다 갔다만 했어요.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밖에 있었구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몰랐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회개가 뭔가를 그때 알았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것인지를 나를 보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건강한 사람은 내 죄를, 아픈 걸 몰라요. 의사 앞에 가도 어떻게 해요? 물어봅니다. 의사가 어디가 아픕니까? 물어봐요. 여기 아프냐 물어보면 안 아프다고. 저기도 아픕니까? 안 아파요. 다 안 아파요. 무릎 다 아픈 거예요. 건강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 아픈 사람 어떻습니까? 만지면 다 아픈 거예요. 만지면. 그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모를 때는 주님이 나에게 상관이 없었어요. 주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이 있으나 없으나 어떻게 해요?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어제도 함께 계시고 오늘도 함께 계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나와 동일하게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나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 마음에서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욕 허락이 안 돼요. 욕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저 잘 모르는데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하고 싸워도 욕을 못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 좀 선하게 남에게 피해게 주는 일을 할 수가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그래서 나는 착하고 선하고 또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피해보지 내가 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이 그냥 나는 좀 위로운 사람,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그래서 어떻게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라는 걸 난 모르고 살았어요. 45살 될 때까지 나 같은 회개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 이렇게만 스스로 느끼고 살았던 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보이더라고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보이더라고요. 교만이 보이더라고요. 악함이 보이더라고요. 추하고 쓰레기 같은 것이 다 있다는 것을. 그래서 회개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땅이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 밖에 있던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러웠던 것, 악했던 것, 주님을 몰랐던 것 그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해야만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도 잘 몰랐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구나. 내 안에 그 추한 모습 속에 더러운 모습 속에 쓰레기 같은 모습 속에
주님이 내한테 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걸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이 죄를 덮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분명히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도서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죄인이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란 인정을 할 때 내 마음에 되게 회개하게 되면 내 마음이 정말 가벼워져요. 정말 솜털같이 가벼워져요. 오늘 아침에 눈이 내렸더라고요. 보니까 나뭇가지마다 되게 눈송이가 하얗게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얗게 변해져요. 검은 내 마음이었는데, 더러운 내 마음이었는데, 내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내 죄가 사함받고 깨끗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밖에 있던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 지금 복음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 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못 보면은 회개를 못 해요. 나는 의로운 자, 나는 깨끗한 자. 누구 말이에요? 다른 사람만 지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만 탓하고 있어요. 내가 문제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인 삼아주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내 안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십자가 앞에 낮아져야 돼. 무릎 꿇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나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어떤 자한테 그 상관이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죄가 많아서 못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 시간과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 회개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반대했어요. 고달팠어요. 이것이 어떻게 이제는 다 십자가 통해서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옛 것은 지나간다. 십자가 통해서 다 노래지고 이제는 주님의 것은 새 것은 새 영혼, 새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이 예수의 그 새 생명 안에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불어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해요? 이론이 아니라 지체가 실제로 그분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이제는 내가 막 애달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해주시니까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넉넉히 이제는 순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벌려주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 준비하고 계셔요. 잔치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면 어떻게 내 안에 나를 보게 되고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보고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줌을 말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모든 죄가 비춰줌을 말며 드러나고 토설하고 십자가 앞에 고백할 때 그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 새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시는 게 회개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나와 주님의 만남의 장소예요. 이곳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때로는 조금 마음 상하고 조금 자존심 상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회개를 알고 나면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밖에 있던 나를 예수 안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통로가 내 안에 있는 회개, 이 놀라운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사람에서 관계가 상관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죽은 자의 한 사람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 같이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사망이 온 것 같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온 것 같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삶, 우리의 영이 죽은 자와 같은 사망의 삶을, 그래서 내 영적인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부활의 생명,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구원의 통로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의 시작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만날 죄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가는 이 놀라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 안에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의 빛,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제사 받으러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맺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넉넉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복음 안에 은혜로 주어지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에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예수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골로새서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이요. 한번 더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그 구원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우리가 사망이었는데, 죽음이었는데,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죄 가운데 가둬졌던 인생이었는데, 죄인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고,
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그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도 함께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상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까지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본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멸하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로 주어지는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는 즉시로,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나면은 망설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 없이 그러니까 즉시 돌아서서 내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내가 돌아설 때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두려움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